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권순호 목사님이신데 좀 조금 아시는 분이죠. 우리 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격려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준비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뽑을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한 때, 정한 시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던 곳, 편한 곳, 안전한 곳을 떠난다는 것 기대도 되지만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안전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문희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처남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신대원 신학대학원 3학년이 되었어요. 일반 신학대학원은 몇 년 과정이냐면 3년 과정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냐면 하나님, 이제는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는데, 문 목사야, 너는 나를 위해서 예수 전도단에 가서 사역을 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은 문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홀로 남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를 자기가 돌보고 싶은데
예수 전도단의 사역은요, 이곳저곳 다니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사역지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희구나, 네가 아버지를 돌보는 게 낫겠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돌보는 게 안전하겠느냐. 문목사야, 네가 아버지를 돌보는 게 안전하겠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돌보는 게 안전하겠느냐.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문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를 돌보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사라는 말은요, 겨울철에 입김이 나올 때에 이 입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헛되다 말씀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가정을 돌본다고 가정이 돌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고 돌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물결이 창일해서 배가 떠다닐 때에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라라산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애굽이 안전합니까? 광야가 안전합니까? 광야가 안전합니까? 가나안 땅이 안전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무르든 간에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돌보시는 그 자리가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요, 은혜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이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강야의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고 떠날 때가 75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인생에서 75세라는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해서 인생이 60버타라고 말을 할지라도 75세는요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면은 나이와 중요한 것도 형편이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의 삶을 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인생 일대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3번의 초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초청 가운데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초청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죽음으로의 초청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습니다. 사망의 자녀, 이 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평생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의 초청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이것만은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초청을 받습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없다면은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일평생에 한 번은 근본의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의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딱딱하고 굳은 땅은 반드시 깨어져야 그 속에 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하는 씨가 심겨질 수가 있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한 번은 이 땅의 삶을 살며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인 깨어짐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5장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의 기록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는 사건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인정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게 하셨냐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365세에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두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무드셀라 이 에녹은 300년간을 지금까지는 평범한 인생으로 자기를 위한 삶으로 낳으면 죽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걷는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딱 붙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인생이 내 주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였습니다. 신병 생활할 때에 가장 절망적이고 사면이 막힌 것처럼 암담할 때에, 의지할 사람도 상황도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자신조차 믿지 못할 때에,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십자가의 주님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포커스 온 더 로드 아십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왜 그때는 다른 모든 사면이 막혔는데 저의 눈이 무엇으로 열리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주님만 보이게. 근데 제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눈물과 콧물과 회개와, 하나님, 이 위험한 상황과 이 어려움과 사면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여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면은 제가 어릴 때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눈물을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군 생활의 문을 열어주셨고, 가정에 닫혀진 모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다시 한번 제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사역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딪히는 고통의 시간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정란의 시간이, 생명 없는 무정란의 시간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유정란의 시간이요, 생명을 얻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성도님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어떤 나이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요, 근본적인 깨어짐의 자리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실 것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포도를 거봉이라고 하더군요. 거봉 포도나무. 높은 산을 어떤 봉우리를 거봉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봉이라. 성경 말씀에 세 개의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고백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저의 가슴이 있잖아요, 벌렁벌렁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첫 번째, 복음서의 첫 번째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세계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데라라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도 이방신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도 불순종의 길을 걷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부족함으로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여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아간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번 성경에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너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때때로 쓰러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하나님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존귀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일까?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결단과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기를 작정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러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4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은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를 떠나 물리를 걸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가정과 교회에 평생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은혜로 9년간의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배를 떠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물리를 걸어가는 개척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9월 달에 목사님, 이제는 배를 떠나서 주님 바라보고 물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방황하며 고난과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염려하시고 장로님들도 성님들도 염려하시지만은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길로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배를 떠나서 주님이 물리를 걷게 하시는 그 사역을 걸음마를 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목회의 후배로, 사랑으로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지해 주셨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평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